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된 종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복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 연약한 육체와 삶의 문제와 더러 고통하는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안고 온 종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 귀한 사명이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심과 함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하라고 그러면 그냥 앉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앉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 좀 서서 허리는 아프겠지만은 인사를 행복하게 여기시고 자꾸 좀 이렇게 인사하는 버릇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제가 늘 그래도 제가 인사성이 없어서 그런지 인사는 그냥 대강 눈인사하고 맙니다. 좀 이렇게 좀 안아도 주고 등도 두들겨 주고 악수도 좀 이렇게 묵직하게 하고 쳐다봐도 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쳐다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사실은 교회 와서 위로가 됩니다. 내가 인사하는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자살할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격려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만져주고 등을 두들겨 줄 때 다시 살아갈 의욕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다 잘 살고 있겠지 뭐. 다 나처럼 다 잘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다시 한번 아주 격려적인 눈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릿지 아쉽지만은 마지막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음 주까지 해야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딱 맞는데 너무 길게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까지 일단 맞춰 보겠습니다. 제자 훈련 하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사역 훈련 중에 있는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 중에 브릿지를 공부해요. 그렇지만은 이미 여러분 중에 다수는 브릿지를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세요. 이게 우리 교회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브릿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아직 저하고 브릿지를 해보지 않은 분, 처음으로 이제 브릿지를 경험하는 분들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딱 연결이 되어서 그것을 잘 사용하기에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지금 해왔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4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훈련을 계속 하시면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걸 좀 이렇게 풀로 된, 그러니까 이렇게 1시간씩 잘라서 하지 않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강의된 강의가 없겠는가, 그게 정말 궁금하신 분은 우리 사역자들께 물으시면 녹화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녹음이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이 부탁 잘하면 혹시 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의 그 브릿지 페이퍼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다 가져가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 나 그거 꼭 필요해, 정말 내가 마르고 닳도록 연습해서 주님이 쓰실 때 쓰임 받아야지, 이런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그 페이퍼를 저희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라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교회 2급 비밀에 속하는 훈련인데 수요일 저녁에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회에서 주는 거 공짜면 받아가지 뭐, 그래가지고 받아가면 이게 비밀이 새서 안 돼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말 하면 꼭 뭔지 모르고 받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페이퍼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도록 나중에 이제 접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여기에 이제 잘 메모가 되어 있으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페이퍼예요. 이렇게 잘 된 페이퍼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전 세계 브릿지를 좀 참조해 보려고 해도 우리 교회 브릿지만큼 잘 그린 브릿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면 공부가 되고, 그걸로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그 MP3나 DVD에 구운 것을 사역자 누구한테 좀 보면 왜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역자가 있죠. 저분한테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런 분 있죠. 그러면 이제 좀 쉬워 보이는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날 좀 줄 수 있겠냐, 차를 한 잔 사면 되겠냐,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1시간 기도해 드리면 되겠냐, 뭐 여러분들이 좀 딜을 하시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원하는 자료예요. 너무너무 원하는 자료예요.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대전에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갔었는데요. 주례를 하고 이제 그 바로 옆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아주 반색을 하면서 6.25 이후에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막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그거 다 있는데, 밥 먹느라고 사람들이 다 열중인데 큰 목사님 내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목사는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다 들려. 내가 계면 찍어가지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안성 수양관에서 목사님에게 맨투맨을 배우고 돌아가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60년 된 교회를 자기가 부임을 했는데, 그때부터 오직 배운 멘토링만을 했대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분 얘기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최근에는 책을 냈대요. 근데 거기에 서문에 김용훈 목사님에게 사사받았다 썼으니까 표절이 아닙니다. 저한테 책을 썼고 창원에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대단하시다, 저보다 더 훌륭하시다 그랬더니 젊은 분인데, 거짓말 빼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제 평생의 은인이십니다를 10번 이상 했어요. 10번 이상.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도 듣는구나. 안성수양관에서 우리가 8번인가 광림수양관에서 2번 하고 6번 했네요. 그렇게 하고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안 하고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에게만 했는데, 10년 전에 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그 일을 붙잡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냥 비용도 있고 게으르고 그래서 안 했더니, 나는 별 반응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저기 통영에는 정종학 목사님이 늘 그 얘기를 하셔요. 저에게 배운 그 귀한 사역들이 목회의 중심이 되어서 목회를 너무 기쁘게 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수업료도 안 내고 공짜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원하는 것은 간단 명료하게. 목사님 간단하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서론이 기는지 몰라요. 오늘은 몇 시에 마치려나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럴지 안 그럴지 몰라도 보통 그래요. 그래서 좀 이게 그 수업료를 톡톡히 받아야 좋은 줄 알거든요. 한 10만 원씩 받으면 눈을 부라리고 앞자리로 올 텐데, 그냥 와서 공짜로 들으니까 저기 뒷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뒤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쓰려면 앞자리로 안 오면 뒤에서는 들락말락. 그런데 그런 이유는 여러분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브릿지는 제가 40여 년 전에 배워서 그것을 다듬고 다듬으면서 지금까지 너무 귀하게 사용해요. 뭘 하나를 뚫어 놓으면 꼭 그걸 그대로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뭘 쓰고 안 해도 그냥 술술 복음이 나와요. 이걸 안 배우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요. 그건 못합니다. 마치 수술하는 사람이 처음 해볼 때, 할 때 그냥 정신없이 수술을 해가지고 그 멀쩡한 오른다리를 무릎을 수술해야 되는데 하고 나니까 왼 무릎을 수술했다는 사람이 들어있다잖아요. 심신찮게 나오잖아요. 다친 관절염이 있어서 수술해야 되는 발은 오른발 무릎인데 왼발 수술을 해놨어요. 멀쩡한 발을. 왜 그럴까요?
그게 서툴러서 그런 거예요. 서툴러서. 뭐든 서툴면 정말 힘들지만 조금만 익숙하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몰라요. 제가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는 이제 그 차를 몰고 제가 88도로를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날 밤 머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팔이 뻐근해가지고 이게 잘 안 돼. 얼마나 힘을 줬는지 너무 운전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 하려면 막 긴장이 되고. 지금은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1단계 드라이브를 합니다. 차를 몰고 그냥 나가면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얼마나 좋은 도구인지 몰라요. 종종 외제차를 타고 뒤에 처박혀 앉아있는 사장이 있고 앞에 운전기사가 그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참 바보다. 저 좋은 차를 쥐가 운전을 해야지 왜 뒷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쳐박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졸고 앉았나. 저 바보 같은 사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주로 제가 운전을 항상 합니다. 왜냐 하면 익숙해지니까 너무 즐거워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전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복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전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망상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 복음을 통하여 때에 맞추어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말을 잘한다고 누구든 예수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도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복음을 안 듣고 예수 믿는 것은 1000명에 1명도 없어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5가지를 창조, 죄, 브리치 1, 브리치 2, 결단 이 5가지를 들어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아주 간단하게나마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두 번째가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내가 말재주가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능력을 행하셔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능력 행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능력을 베푸셔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준비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고 바로 공부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이 매달리시고 양편에 강도가 매달렸는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뇌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뇌게 이르노니 오늘 뇌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뭘 물으려고 그러나 알잖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예수 믿고 성화의 과정을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은 더러 어려울 수 있어요.
죄 안 짓기 어렵고, 주님이 하라는 것 하기가 참 어렵고, 하지 말라는 건 어느새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렵지 않게 즐겁게 더러 죄를 지으면서도 변화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 충만하면 쉽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생활 이전에는 뭐 있어요? 예수를 믿는 과정이 있죠. 예수를 믿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철야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이건 다 뭐예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건 다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절에 가도 종교생활, 교회 와도 종교생활, 어디 가도 종교생활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간해내기가 어렵고 굳이 분간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치 우리가 물에 빠지면 헤엄을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이 딱 갈라지는 것처럼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다음 생활은 신앙생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종교생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 아멘?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 예수 안 믿고도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차라리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이 좀 시원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 눈에도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다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좀 뭔가 엉터리 같아 보이는 그런, 예수는 믿었는데 신앙생활이 좀 시원찮은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잘 돼야 되는데 쉬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와서, 사람이 기쁘면 무슨 일이든 해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집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힘들어요. 아멘?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힘들어. 아니 솔직히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 저만큼 힘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예? 신앙하는 신앙 행위에 있어서 저만큼 힘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허구한 날 신방에, 상담에, 제자 훈련에, 또 그 어려운 설교 준비를 일주일에 몇 번 해요. 예? 낮인지 밤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뭐 노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만큼은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힘들어 보이나 보네. 네.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러 죄를 지을 때 주님 앞에 힘들지, 신앙 그 자체가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는단 말은 거짓말이지만은 은혜가 있을 때는 힘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즐거워요. 몸은 피곤하고 몸은 그저 솜처럼 막 가라앉고, 그래도 심령의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서 그거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공부는 예수를 믿는,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아멘? 안 믿어져서 어떻게 안 믿어져서, 물론 안 믿어지어서 힘든 사람은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예. 안 믿어져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무엇을, 내 몸을 어떻게 주리를 털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금식 40일 해야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은 그냥 프로포즈에 대한 예스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오케이,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 어려우냐? 에? 왜 어려울까요? 완전히 건달이 와가지고 자꾸 스토킹하고 있어요. 에? 쫓아다니면서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래. 근데 직업도 없고 공부도 안 했고 생긴 것도 아주 못생기고, 에? 완전 건달이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뭐 김태희 그런 멋있는 처녀가 있는데 그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 그 결혼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 신뢰가 안 가니까. 그런데 저처럼 잘생긴 남자가 김지순을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 그러면 뭐
저 사람 생각해 볼 게도 아니었어. 내 첫 마디에 예스 했어요. 네. 첫 마디에 예스 했어. 기다렸다는 듯이. 고민할 거 뭐 있어? 믿음이 가는데 저 사람이면 밥 안 굶, 옛날에는 밥만 안 굶으면 시집 갔어요. 그랬죠? 대답을 안 하네. 제 나이 이상은 다 옛날에 저 사람 밥은 안 굶기겠다. 그러면 다 시집 갔다고 옛날에는. 그럴 때니까 좀 쉬웠지. 어떻든 쉽고 어려움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저 사람이 신뢰가 간다. 그러면 쉬운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 인생 맡겨도 별 문제 없겠어. 이 마음이 들면 쉽고, 저 사람이 무슨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의 고생문이 활짝 열려 보이는데,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이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지. 프로포즈에 예스만 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신데렐라예요. 왕자가 와서 프로포즈 할 때 예스 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로 그냥 저 지상 200km로 올라가듯이 급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쉽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쉬워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운 거예요. 내게 쉬운 것은 내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일이 내게 쉬운 것은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어야 대화천성할 수 있는 자리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놓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쉽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그저 구원받았다고 좋아할 수만 있겠어요? 구원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인생 구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가 이 사실에 놀라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라고. 옆으로 가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해요. 3분짜리 오늘 제가 본 기사인데요.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그 스피드 있는 차 운전하는 그 영화를 찍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피셔 뭔가 워크인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날 어떤 중동에 전쟁을 나갔다 온 어떤 한 분이 자기 이제 휘양세와 큰 보석 가게에 갔는데 그 여자에게 그 애인에게 그 반지를 사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분은 가기 전에 그 애인과 헤어지면서 정혼을 하고 내가 돌아오면 당신에게 꼭 정식으로 청혼을 하겠다. 내가 반지를 선물을 할 거다. 돌아와서 이제 선물하러 갔는데 너무 예쁘다고 신부가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990만 원이야. 그 반지가. 자기 형편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해하면서 이제 나와서 둘이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잠깐만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보니까 그 점원이 나와가지고 무슨 봉지 하나를 들고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 가져가요. 이 반지 가져가요. 그래서 무슨 반지요? 그랬더니 아까 그 990만 원짜리. 네? 우리 돈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 대지 말라고 그러고 당신한테 선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끼고 결혼을 한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번에 그 배우가 갑자기 영화 촬영하다 죽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 점원이 올렸어요. 어느 날 우리 주일리 사비아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배우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안타깝게 너무 비싸서 못 사고 나가는 그 부부를 위해서 빨리 와서 빨리 그거 싸가지고 저 사람 갖다 주라고 내 이름 대지 말고 그리고 990만 원을 쫙 내줬다는 거예요. 비로소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에 이 부부가 그 반지가 바로 그 배우가 이름도 대지 않고 선물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 990만 원짜리 받고 어쩔 줄 몰라 해서 전 세계 탑 뉴스가 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지가 아니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쉬운 인생의 생명을 건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말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해야 된다 성령이 그러는데 안 할 때마다 이빨 하나씩 빠져요. 네. 네. 성령이 그럴 때가 있어요. 너 해, 빨리 말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에이 내가 뭐 좀 조건이 안 좋아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난 주변머리가 없어서 못해요. 그리고 안 하면 이빨 하나씩 빠진다니까. 성령이 시켰는데 안 하면. 정말 말하기가 두려우면 수화로 해요. 수화로. 네. 수화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그림만 그려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공부를 마지막 마감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5가지인데 5가지 중에 우리가 3가지 했어요. 그렇죠? 나머지 2가지는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면 되는데, 5가지 시작. 창조, 죄, 브릿지 1, 브릿지 2, 결단. 네. 이 프레임만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 다음에 말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프레임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형리를 딱 프레임만 기억하듯이 이것은 브릿지는 5가지 영적 원리가 그 안에 있다. 창조, 왜 창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인생의 뿌리로 타임머신을 타고 쫙 가서 당신이 모르는 이 세상과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멋있게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는 것이 창조예요. 앞에는 천천히 가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는 진지하게 말하고 앞에는 휙 지나가고. 그래서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에 에덴 동산 한중앙에서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 사용해라. 그런데 이건 너가 만질 일이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니까 이건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실은 약속이다, 언약이다, 계약이다. 마치 우리가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게 되면 누구 집을 우리가 빌려서 쓰게 되면 거기에 전세 계약서를 쓰듯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건 계약에 해당한다. 2번째, 과일 따먹어서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내 과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투정 부리면서 인간을 쫓아내고 불행하게 만들고 관계를 끊고 그런 거 아니다. 인간이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니고 인간은 배신을 한 거다. 그 배신이란 내가 저 과일을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꼬드김 앞에 그래? 조물 주고 먹을 필요 없어.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 과일은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따먹어버렸어. 그 말은 뭐예요? 배신입니다.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버린 거죠. 그게 어떻게 에덴 동산에 살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이 하나님과 그러고도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돈 10,000원만 띄어먹어도 안 쳐다봐, 사람들. 그렇죠? 에? 안 그렇구나. 저는 1,000원 빌려준 것도 기억하고 사는데, 네? 어렸을 때 저한테 돈 빌려가고 잘 잊어버리더라고. 난 많이 빌려주고, 그리고 저는 기억하는데 그쪽은 잊어버려. 우리 아들도 어느 날 어렸을 때 아빠 내한테 돈을 많이 빌려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빌려갔는데 얘 쟤에게 다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그것도 집사 아들들이 안 갚는데. 그래서 속으로 아유 너 돈 다 갚구나. 기억까지 안 하면 좋은데 기억이 나요. 1,000원 빌려줘도 기억나요. 그렇죠? 빌려준 적이 없어. 빌려준 적이. 그렇게 살지 마요. 좀 빌려주고 살아. 덜 못 받을 수 있지. 행편이 안 돼서 못 갚으면 나중에 나보다 부자 되면 1,000배로 갚으시오. 그러면 되잖아. 1,000만 원 빌려주고 1,000배면 얼마인가? 계산해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인가? 오, 예. 제 인생에 100억 들어올 일이 몇 번 있어요. 네. 나눠드릴게요. 100억 들어오면. 네. 그 사실 사는 게 그렇지, 뭘. 예? 돈 좀 열심히 한 10년 벌었는데 10년 번 거 하루아침에 누구한테 이렇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빌려줬다. 때가 되면 갚겠지. 하나님, 저 사람 돈 벌어서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참 잘 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배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령 죽으리라고 한 현상이 딱 나타났는데, 그 현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딱 이렇게, 종이 없는 사람은 빨리 가서 종이 갖다가 준비해요. 연필도 없고 종이도 없는 사람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손만 들어도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썩 준비하고 이렇게 됐어. 예? 이런 간격, 브릿지는 다 이렇게 된 거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실은 그 육체는 안 죽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파괴돼 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영적 파괴로부터 출발해. 예? 어린 아이일 때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가 3살 때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 엄마 속이고 뭐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제 얘기했죠. 지옥 가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지, 거짓말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려. 거짓말 하는 건 뭐냐? 죄는 죄인데 어떤 죄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야. 너 죄인인 거 인정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혼란스러워요. 내가 남을 미워해도 지옥 가고 거짓말해도 지옥 가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그 죄는 맞는데 그 죄는 무슨 죄예요? 열매와 같은 거예요. 뭘 해결해야 돼요? 열매 따가지고는 안 돼. 예수 안 믿어도 죄 하나도 안 지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세상에는 양심에 그르치는 일을 단 하나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천당 간다? 못 간다? 못 가. 지 양심이지 하나님 양심이야? 하나님 저울에 올라가면 그냥 온 천당이 비비거릴 만큼 울려요. 넌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내가 생각할 때 죄 안 지었다는 내 양심에 그리낌이 적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죄를 안 지은 사람 차이에는 약간의 차이만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누군가에 전도할 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아멘? 너 거짓말 했지? 그래서 죄인이야. 거짓말 했으니까 지옥 가. 복음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뭐 성경에도 거짓말 한 자는 지옥 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인간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어떤 죄인? 하나님과 인간하고 끊어져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만 하나님이 있는 나라로 가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알아, 내 양심에. 왜? 거짓말 했거든. 남 미워했거든. 남의 거 뺏었거든. 욕심 부렸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맞아, 난 죄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양심은 그런 경고장치예요. 그래서 양심이 똑같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병든 사이코패스라고 그랬죠. 이게 완전히 이제는 사람을 죽여도 조금도 뭐 마음에 끄리낌이 없어요. 예? 바퀴벌레 하나 죽인 거나 사람 하나 죽인 거나 뭐 차이를 못 느껴. 바퀴벌레는 죽여도 됩니다. 네. 뭐 생명 존중 이래가지고 요즘 또 시끄러운 게 개 한 마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트럭에 싣고 가서 그걸 보신탕을 해 먹었는데 그게 이제 뭐 심각한 법을 어긴 건지 아니니 뭐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참 세상이 달라졌다, 뭐 그것도 문제가 됐냐 이러는데, 여튼 다 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래서 허도원이가 죄인이다. 예. 우리 중에는 그래도 저보다 죄를 덜 지은 사람이에요. 첫째, 저보다 덜 살아서 죄를 덜 지었을 거고, 그렇죠? 하는 짓을 보니까 착해. 저보다 착해. 저는 참 못됐었거든. 옛날 반 깡패였거든, 한때는. 근데 깡패였을 적이 없어, 그렇죠? 네, 내가 보니까 없대요. 아이고, 교만하긴 하네. 네, 할 말이 없네. 네, 여튼 뭐 맞아요. 여튼 착해. 그것 가지고 무슨 키재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갔다 왔으면 이제 미래를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랬죠. 두 개의 정거장을 거쳐서 지옥까지 갔다 와야 된다.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정거장. 사람은 죽음이란 정거장에 탁 올라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죽는데 우리는 그게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자살해서 죽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 죽음은,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은 동물의 죽음과 전혀 달라요. 인간의 죽음은 또 다른 하나의 분리예요. 영과 육의 분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영과 육의 분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죽음이란 분리란 단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분리되는 죽음이 오더니 그 다음엔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딱 와요. 그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거장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는 그냥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 예?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저 무슨 이유로 죽어도 괜찮고 자살해도 괜찮은데 그게 안 돼.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심판이 딱 있어. 하나님 앞에,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앞에 섰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산하 나를 가려다오, 바다야 나를 좀 덮어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힘들고 무섭고 괴롭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을 우리가 딱 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어서 지옥이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박영문 장로 얘기를 지난 수요일에 했죠. 네, 139가지인가가 쫙 나오는데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이 깡패가 세상에서는 막 살았는데 자기 죄가 딱 나타나는데 도저히 괴로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는 종착점이 뭐예요? 유황불못에 빠지게 돼 있다. 이게 인간이 가는, 누구나 가는 운명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은 모두 다 예외 없이 100% 그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허도원도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분명하게 우리가 찝어줘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몇 사람 없다. 10사람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래요. 그냥 듣기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 죄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지옥도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죄도 사라지고 지옥도 사라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하면 그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 얘기도 해야 되고 지옥 얘기도 해야 되고 천국 얘기도 해야 돼요. 제자 훈련하다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도 뭐 천국 얘기 설교 시간에 별로 안 하시던데요. 들은 적이 기억이 안 난대. 없어요? 천국 얘기 안 했어요? 안 했나 보네. 장집사님 안 했어요? 안 했대. 다음 주 설교는 천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65일 52주 내내 천국 설교를 해야 되려나 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늘 한다고 하는데, 천국 지옥을 늘 얘기한다고 하는데 별로 들은 기억이 없대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한 중요한 이유가 돼버리면 지옥 어떻게 해요? 천국 어떡하냐? 그 앞에 있는 죄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아파야 되거든. 이 죄가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래야 되는데 인간이 무뎌져서 그저 소설에 있는 얘기점으로 생각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포해. 그런데 우리가 죄 얘기, 그 다음에 지옥 얘기 한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도 성인이라고 말한다.
성인은 그 말 뜻이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70여 회 이상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그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 그래서 맞다, 야, 내 사고가 좀 비틀어져 있구나.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지옥 얘기와 천국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그거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을 뭔가 지금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제 브릿지 1에 가기 위해서 뭘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우리의 운명이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라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끼고 사는데, 그 부담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공허하고 다른 하나는 공포스럽다. 하나는 공허고 하나는 공포다. 잘 기억하라고. 공허, 공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고향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여기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인간은 뭐예요? 안 채워지는 삶을 살아요. 공허해요. 뭘 해도 안 채워져. 사람들이 그거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거 가져도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또 다른 공허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들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인기 누리는 사람, 저만 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자살해. 이혼하고 자살하고 그래요.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공허해서 그래, 공허해서.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세상의 것 다 가져도 공허하다. 누가 그렇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찌릿찌릿하게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삶에 대한 두려움. 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공포가 찾아와요. 이 공포가 계속 우리에게 압력을 주면 우리는 그게 병이 되기도 해요.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강박으로 가기도 하고, 공황정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두려움이 계속되고 압박을 계속 받으면 병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공포가 우리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이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공포가 있어요. 장차 미래를 생각하면 공포가 오고, 과거를 생각하면 공허하고,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걸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공허와 공포를 벗어나면 그게 행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저급한 1단계, 우리가 흔히 보는 인간의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마치 하나님께 다리를 놓듯이 여기에 가면 피안의 세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리를 놓는데 가장 흔하고 쉽게 접근하는 것이 쾌락이에요. 쾌락. 사람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뭔가 좀 잊어버리려고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그저 잠깐 즐거우려고 애를 쓰다가 마약에도 빠지고 이런저런 중독에도 빠지고, 그래서 인간이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고 있어요. 쾌락주의. 내가 뭔가 즐거우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깐 즐거우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공허와 공포가 몰려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배가 하나님이다. 우상숭배를 여기다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배를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철학이다. 우리 철학. 정반대죠. 쾌락주의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즐기는 것이, 잠깐에도 즐기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 이래서 막 즐기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진지하게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 고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 길을 찾느라고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버트란트 러셀이 어느 날 노년에 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공원지기가 이제 그 공원은 시간이 되면 딱 문을 잠궈야 되는데, 어떤 노인이 안 가고 있으니 짜증이 나서 다가와서, 여보시오, 문 닫습니다,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지시 일어나서 가는데 볼끝없는 노숙자처럼 보였어요.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따라가면서 어디서 왔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어디로 가는 거요? 불쌍해가지고. 그랬더니 휙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못 찾았어요. 그 뜬금없는 말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뒤 따라가다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왜 모르시냐고. 세계적인 철학가라고, 러셀이라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생각해도 못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안 찾아집니다. 철학으로는 문제 해결 안 된다. 이건 성경에는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착하면 되겠지? 내가 선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갈 거야. 우리 양심에 늘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렇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뭐. 이건 양심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 생각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선한 행위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랬어. 이 세상 위치도 그래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짓고 막 살다가 원래 헌법을 막 어기고 살다가 어느 날 착한 일 좀 했어요. 나 착한 일 했으니까 이 죄 없는 걸로 해주세요. 그런다 안 그런다? 오, 천만에 철커덕 수갑 채워서 감옥에 갑니다. 왜요? 법관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상 주려고 그런 거 안 따져요. 법관은 뭐만 따져요?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무슨 죄냐? 어떤 형을 살리면 되느냐? 죄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착한 일과 죄가 상쇄되어지지 않는다. 착한 일, 죄 10가지에다 착한 일 11가지면 10 빼기 11 해가지고 착한 일이 하나 더 남았다. 너는 착한 일 했으니까 천당 가라. 누가 만든 천당에? 내가 만든 천당에.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이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치는 내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고는 올 수가 없다. 죄가 있는 자들이 모조리 가는 곳이 있다. 분명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는 죄를 풀어야지 선행으로 죄가 풀리지 않아요. 세상 이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지푸라기 같은 소원을 행하고 그 어마어마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해결받으려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 이치로도 안 맞아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서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죄 없는 사람? 죄인이었지만은 용서받아 죄가 지어진 사람만 있는 것이. 한 사람도 그게 죄 없어서 온 사람은 없어. 죄를 용서받고 오는. 지옥에는 그럼 어떤 사람이 가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이 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용서를 거부한 사람들만 왔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한 사람이 지옥에 있어요. 죄 때문이지만 죄가 관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너희의 죄가 뭔지 아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용서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서 지옥에 가 있고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모르면 헷갈려.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마다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 제발 그렇게 살지 마요.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착한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로는 상을 받는 거지 죄를 상쇄시킬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데는 선행으로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아니는 거지. 뭐 선행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예요. 죄 문제. 제가 늘 하는 얘기대로 김종국 목사가 지금까지 국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오늘 밤에 제가 국법을 어기면 내일 아침에 어디 있을까요?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평생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길에 떨어진 휴지도 줍고 살았던 사람인데 소용없어. 죄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하늘나라도 똑같아.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선행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모두 다 죄를 지어서 갈 수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결정적인 얘기 하나 꺼내놓죠. 종교. 야, 이거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1000배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의 수고를 많이 해서 깨달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뭐 길이 있는가. 그렇죠? 석가모니 어마어마한 고행을 통해서 그가 욕심을 버리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왜 나보다 1000배 만배 고생해가지고 돌을 닦았으니까 저분의 말은 들어야 되겠다. 공작 그 훌륭한 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 수준의 종교를 따라갑니다. 예? 저 사람은 비밀한 세계를 보았대.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못 본 걸 봤으니까 따라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단도 따라가고 사술에도 얽히고 그리고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나는 맨발로 뛰어도 못 따갈 그 길을 그가 이미 앞서서 고생하고 수고해서 뭔가 이룬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공자는 정직하게도 나는 아직 그 도를 몰라. 그래서 나는 아침에 그 도를 깨달으면 여기에 도달하는 이 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저녁에 죽어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는 우리보다 훨씬 몸부림치면서 수고하고 애써서 저 먼지 가서 있는 사람이 이리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천국이지. 그렇죠? 그냥 좋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다음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딱 하나 내놨어. 죄인도 올 수 있는 길을 하나 내놨어. 그게 뭐예요? 그 아들을 말미암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는 길은 없다. 천국 간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미 우리는 저지를 대로 다 저질렀어. 우리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라고. 구원. 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지는 방법이 하나님만 건질 수. 여기 보세요. 누가 건져요? 여기 건질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도 왜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꼭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냐, 마음을 좀 넓혀서 불교에도 좀 있다고 그래라, 이런 정신 빠진 목사님들이 있어요. 100%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마음은 넓어 보이지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이 원리만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도대체 여기에서 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누가 돼? 나도 불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유교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태원 살 때 바로 옆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이야, 그분은 4시에 일어나서 매일 목욕하고 치성을 드린대. 나는 그때 당시 20대에 새벽 기도도 띄엄띄엄 한 번씩 갈 때인데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터가 시다고 그랬죠. 이 기둥발레, 여긴 뭐라? 불의정사, 절간이 절간. 예? 이런 성기가 어디 있어요? 이 절간을 목사가 서서 지금 강대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절간인데 저 사이는 빌라가 없다가 나중에 생겼지만, 빌라가 있기 전에 그 너머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 빈터가 있어요. 빈터. 여기서 목탁을 치면 3층에 있는 우리 사택까지 잘 들려.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너무 피곤해서 오후에 와서 좀 쉬어야지 침대에 살짝 기대면 막 두들겨. 목탁을 두들겨. 깜짝 놀래가지고 중도 기도하는데 이거 내가 자면 안 되는가 봐. 그때부터 제가 낮에 졸 때는 넥타이를 매야 잠이 와요. 이게 기대면 잠이 있는데 이게 풀면 뭔가 모르는 계면적음이 있어요. 그때 중이 허구한 날 누가 왔다 하면 두들겨 이거.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직방 우리 사택까지 들리니까, 교회까지 들리니까. 그래서 늘 저 양반은 나보다 더 열심이야. 열심으로 말한다면 저분은 천당 가고 난 지옥 갈 거야. 이런 마음이 늘 들었다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예? 불교인들보다도 열심히 10분의 1도 안 되면서 막 좀 제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굴지 마요. 예?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하는 게 없어요. 열심히 엉망진창이야. 그래도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나은 분들입니다. 50%에 해당하는 귀한 분들이, 50%도 아니지 30%에 해당하는 귀한 분들. 종교 안 되는 이유, 불교, 유교 타박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불교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종교란 이런 목적으로 어떤 분들이 열심히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죄지은 인간이 아무리 도를 닦아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데 인간이 그 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갈 수 없는 그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길이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 표시를 딱 하고, 이제 여기 복습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짧게 해야 돼. 브릿지 2. 브릿지 1은 인간의 해결책입니다. 인간이 시도하는 해결책. 자, 크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쉽죠? 딱 머리에 오죠? 이게 막 뒤죽박죽 하면 안 돼요. 이 다리는 점점 커져야 돼요. 점점 길해. 쾌락주의, 택도 없어요. 그렇죠? 철학, 좀 근사해,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선행은 착한 일 해서 못 가요? 정말이에요? 이 정도로 길어야 돼. 그렇죠? 종교? 안 돼요? 목사님들도 된다는 사람이 많은데, WCC 재작년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양반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주자. 그런 얘기. 우리가 없다고 타 종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성경 안 읽고 말하는 거잖아. 목사가 성경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목사질 하느냐고. 안 그래? 그런 말 믿고 다니면 안 돼요. 착해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오래 살아주셔서. 근데 요즘엔 사람 귀에 다 그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들으면 정말 그럴듯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싹군들이 이 세상에 들어 많이 있어요.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가 전도해야 될 텐데 전도도 안 하면서 중도 천당 가고, 중이나 선임이나 갔나? 뭐 다 간다고. 중이어도 갈 수 있어요. 뭐 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중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목사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죠. 못 가죠. 종교인.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법 많이 생겼어요. 목사 종교인이 많이 생겼어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제 목사도 분별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게 진짠가 가짠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 저를? 아니, 믿을 수가 없어. 저도 목사라고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진짠가 가짠가 악수도 제대로 못 하겠어. 종교인. 자, 그래서 이제 브릿지 2는 뭐예요? 인간의 해결책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인생의 문제, 이 심각한 죄인된 인간이 가는 길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절망하지 않으면 길은 안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뉘우치고 회개해야 예수가 믿어져요. 그러기 전에 뛰어넘어서 그냥 믿을게, 어떻게 영접할게. 가짜. 그거 가짜예요. 예수만 영접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 전 단계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안 지었다면 몰라도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 없이, 죄에 대해서 아픔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통증을 주셔요. 이게 내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 들어가면 죄에 대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거짓말한 거, 남 욕한 거, 이건 다 표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그거 보니까 내가 죄인 맞다.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걸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 내가 죄인이란 문제, 내가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는 이 죄인됨, 이걸 해결해야지. 아유, 하나님, 내가 남 욕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고백.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지은 죄는 허건달 그거 하나님께 용서 비례. 하나님 내가 오늘 막 누구 미워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울면서 기도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에서 하는 기도, 그건 회개. 회개는 뭐예요?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컨버션은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돌아선다. 세상을 보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컨버션이에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말은 뭐예요? 프로포즈라고 그랬죠. 세상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프로포즈 하시니까 예스 하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건 프로포즈를 여러 번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이 남자한테 프로포즈 받아서 결혼하고 한 달 후에는 저 남자한테 프로포즈 받아서 또 결혼식 한 번 하고 그거는 결혼 사기꾼이에요. 프로포즈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한 번 프로포즈 받아서 예스 하면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스라고 하게 돌았을 때가 회개인데 그 회개 때 뭐가 일어나요?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내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도원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생명줄을 먼 데 있는 여기에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지셨는데 이 생명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도원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줄을 던져서 다리로 만들었는데 이 다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순식간에 십자가를 딱 그려서 이 간격을 딱 이어버려야 돼. 예? 이어져 있는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예요. 중보. 그렇죠? 다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브릿지예요. 그래서 예수가 브릿지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리가 끊어져 있던 우리에게 드디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아들을 나를 사랑해서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이 브릿지가 되게 해주셨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할 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인 브릿지 2에서는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예수 자신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지금 전도하는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 증명을 해도 되는데 셋이 증명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시고 맞다,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죄전자의 허물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고 두 번째 뭐예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세 번째는 내가 당신에게, 허도한 당신에게 말하는 내가 내 인격과 내 삶을 걸어서 말하고 싶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당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브릿지로 충분하다. 내게 그런 분이었다. 이런 의미로 나를 간증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는 세 가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성경에 많아. 많은데 그냥 생각나는 거 하나만 한다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을,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얘기한 것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약 구약에 막 흩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그가 죄된 너와 내 사이에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그분이 다리가 되어주면 너는 이제는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사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는 날 저녁에 가장 진지한 시간이 내일이면 죽는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기꾼 아닌 성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뿌리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대단한 말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무슨 군소리를 하겠어요?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내가 아는 길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다른 길은 안 되는 줄 아는 거죠. 내가 불교 신자가 되어본 적이 머리 깎고 중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안 된다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고 예수님 자신이 안 된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안 된다는데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거 안 돼, 안 열려.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려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 무슨 다른 잡소리를 할 게 있어요? 강의니까 조금 말이 거쳐도 용서하세요. 잡소리 맞아요. 잡소리 맞아. 예수 아니고도 뭐가 된다는 말은 잡소리. 그 사람을 완전히 지옥 가게 만드는 너무 큰 실수잖아요. 그러면 죽는데 아니 안 죽어. 마귀 하는 소리하고 똑같잖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죽긴 뭘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었잖아요. 목사가 뭐 꼭 하나님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불교도 있다고 합시다. 그건 잡소리일 뿐만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아니야 괜찮아 너 안 죽어. 사탄이 한 말과 똑같잖아. 안 그래요? 듣기는 좋아도 사탄이 한 말과 똑같아. 어떻게 주의 종의 입술에서 사탄하고 똑같은 말을 하느냐고. 성경에 있는 말을 그따위로 해석을 하느냐고. 안 됩니다. 아멘? 좁아요. 우리가 다 이게 5대양 6대주에 다 펼쳐진 마음이 아니에요. 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성경 도체에도 말씀하시고. 그럼 무슨 다른 생각할 거 뭐 있어요? 내가 살려면 좀 있어봐요. 내가 또 다른 길 좀 쳐다보고 갈게요. 이거 들급해서 하는 소리야. 무조건 붙잡아야지. 손에 피가 나도록 붙잡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허도원 씨, 내가 이 얘기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내가 보증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 믿으세요. 내 인격 어느 정도 믿지 않습니까? 믿는 만큼 내가 하는 말도 믿으세요. 제가요 이렇게 살았거든요. 누구 도움으로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허영한테도 허형, 하여튼 성이 좀 그렇다. 네. 김씨와 허씨는 사촌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내가 말하는 이 얘기는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지금 보증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조금 전에 한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아주 열심히 하는 개인 간정 전도법 툴, 예수 믿기 전 상태, 예수 믿게 된 경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일어난 변화들. 누가? 바울 사도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도 간정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왕에게도 그 말을 했어. 그러면 우수한 전도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 상태, 예수 믿게 된 경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일어난 변화들. 그 얘기를 짧게 얘기해서 하나님, 예수님, 나의 간정. 이걸로 이 다리가 진짜 믿을 만한 다리라는 거, 절대 이 다리는 성수대교 같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멘? 요게 브릿지 2 은혜 되죠? 은혜 된다고 해요. 그래야 내가 잔소리를 안 해. 오늘 12시까지 하게 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 은혜 됩니다. 이래야 내가 빨리 가는데 잔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얘기를 다시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려고 그래요.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결단이에요. 결단. 그렇죠? 결단은 뭘까요? 이제 그 사람이 아는 것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저 사람 좋은 남자야. 저런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그러면 시집 가져요? 그리고 그 집에 애가 생겨요? 안 생겨. 한 집에 30년을 같이 살아도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한테 시집 가야 돼. 난 저런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으면 시집 가진다? 아니, 뭐 해야 돼요? 나한테 프로포즈 해봐요. 내가 예스 할 테니까.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렇죠?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결단을 해야 돼. 그래서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해야 돼. 내가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것들로 다리를 놓았던 과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단을 시키려면 결단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나가면 뭘 결단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단에 딱 들어갈 때는, 자, 제가 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물어서 이해가 된다고 할 때 이제 결단으로 넘어가야 돼. 이때 안 물으면, 아까 얘기했죠? 전에 얘기했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 물었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바쁘게 하느라고 허도오는 죄인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안 물어봤어. 그 뒤에. 그러면 여기로 가면 그 사람 일어선다. 이제 못 참아. 내가 벌써 30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못 기다려. 그러니까 종종 물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또 한참 가다가 이해가 되시죠? 물어봐가지고, 조금 전에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길이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길을 건너야,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중요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잘 듣고 이제 마음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딱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잘 들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제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게 듣고 씁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세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듣고 믿는 즉시 영생은 주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아는 게 아니에요. 얻었고, 이게 과거형으로.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게 미래,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게 100%일까요? 50%일까요?
예수님이 이러지 않는다 그러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일지라도 절대 안 일어나. 아멘? 사람은 거짓말해요. 또 실수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 심판에 설 가능성이 0.00001%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미래형으로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이것도 과거에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 안 받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완벽한 해결이 뭘로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듣고 하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듣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가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들으셨습니다. 하나는 해결이 되었어요. 두 번째,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받아들여서 예스하고 믿으면 이 세 가지가 일어나고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다. 우리가 많이 듣는데 믿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허도운 사장님의 해야 할 일은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 사는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믿으면 자녀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 그 영접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처녀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 내 인생을 신랑 된 당신에게 이제 맡기겠습니다. 내 영혼과 내 모든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 봐요. 놀다 가요. 차 한잔 마시고 가요. 이거 영접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신부가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의미의 영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분이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 바깥에 서서 내가 두드리고 있다. 지금 노크하고 있다.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허도운 씨 마음에 저를 통해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은 기쁘게 들어오셔서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혼을 살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더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해는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문을 열고 영접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중매자의 역할로. 바울 사도도 뭐예요? 중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중매자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네. 그렇게 말했다면 그래요. 영접한다고 그랬다는데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 주인이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분이십니다. 마치 신랑에게 신부가 자기 인생을 의탁하듯 저를 예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그런 뜻으로 조금 전에 대답하신 거 맞죠? 그렇게 확인을 잘해.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요. 귀한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영접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기도가 처음이거나 낯선 사람 같으면 여러분이 선창하고 후창하게 하면 되고, 교회를 좀 다녔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면 그분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거나 그러면 좋은데, 대체로는 선창 후창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허도원 씨 마음으로 영접 기도라는 기도를 할 테니까 동의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이 없는데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결정된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게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면 충분한 프로포즈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같이 따라하고 난 다음에 잠깐 텀을 두고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허도원 씨가 오늘 그 마음에 이 진리 앞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이 아들이 결정한, 이제 이 결정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됐는데, 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아들이 이제 신앙이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은근키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돌짝밭이 안 되게 해주시고 그 신앙이 자라는데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다음 주에 만나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교회가 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음 주 시간 낼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단 만나서 또 신앙은 어떻게 하는가, 믿는 건 어떤 것인가를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신앙은 어떻게 하는가를 얘기해 주어야 그 신앙이 영적으로 꿈틀꿈틀 숨을 쉬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간 자라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기듯이, 아이가 걷듯이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단이, 다섯 번째 결단이. 그러니까 요 안에 뭐 이제 몇 가지 더 스킬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녁은 더 이상 하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아멘. 네, 이해가 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이해가 안 된 분은 하여튼 저 아니면 다른 사역자들을 붙잡고도 늘어져서 나 그거 이해 안 돼요, 설명해 주세요. 궁금한 거 생긴 것 얘기하시면 다 그분들이 풀어주셔요. 그거 못 풀어주는 사역자는 우리 교회 사역자 아니에요. 그런 분이 내가 부탁했는데 버벅거리고 모르더라, 부리지 잘, 저한테 신고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의 뭐 3분의 2 정도는 브릿지를 잘 알고 계신데도 매 수요일마다 꼬박꼬박 나오셔서 공부를 다시 복습했어요. 그냥 두면 내년에 또 몰라. 그렇죠? 이신안 수집사님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1층에 있나? 회의할 때 제가 물어봤거든. 다 기억하죠? 그랬더니 가물가물해요. 우리가 가물가물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꺼내라고 제가 이렇게 수고를 한 달에 걸쳐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시 끄집어내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50번 정도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져서 누군가 붙들고 이 말을 하고 싶어져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